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학생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조할 때 학생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라 가끔 반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되는 건 이번에 DBC 왔던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3명은 제가 잘 몰라도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청소년 캠프를 갔다 와서 수요일 날 교회 왔다가 이제 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게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된 자로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도 학생의 시절을 보내면서 고민했던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제가 왔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땅끝이 진도지 여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전히 땅끝이죠, 이게요. 맞죠? 예,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손도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DBC에서도 학생들이 고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질문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지 중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주셔서 10분만 더 하시라고 해서 40분 교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많은 질문을 다 얘기해 주지 못하고 그냥 절반 정도만 조금 이제 얘기하고 말았었는데 재미있었던 게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냐면 길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제가 길고양이를 돌봐준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동안의 비밀이 뭐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 학생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저때 저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제의 말씀도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가가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같이 교절을 드릴 건데요. 1절 같이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예배를 얘기하면 성찬 예배를 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요,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말씀 보시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국한해서 이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매일마다 드려지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이것을 주님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저희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죠. 오늘 주제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하면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엄마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들의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신빙성을 별로 갖지 못해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마음이 찡해서?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그냥 딱 들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셔요? 제가 복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과 복음 상담을 했었었는데 제가 캠프를 섬긴 지가 한 10여 년이 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의 캠프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같이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난 확신이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잘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면 이게 구원이고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닐까요?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 하죠. 자, 마우스입니다. 이게 마우스를 딱 보면서 마우스라고 나 확신해. 그러면 이거 마우스가 되고 아니야 나 이건 마우스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마우스가 아닐까요? 동일하게 얘는 마우스입니다. 네, 누구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가 확신을 갖느냐 아니냐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신 걸 갖고 내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가느냐는 거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게 저희가 구원인 것이지 그냥 내가 무슨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확신을 잘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어떠셔요? 예, 본인이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확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것이 성경이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잘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냐라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간혹 뭐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는 경우들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점점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줬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파에서 오신 분을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혼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10,000명 모인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 했더니 몇십 명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틱틱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세가 변해가지고 나중에 꼿꼿하게 앉아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들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그냥 교회에서 나도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사실 목회자분들이 맨날 설교하시는 거 다 뭔지 아셔요? 다
정리해 보면 맨 마지막에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거예요. 네, 거의 이게 중심이에요.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딱 나눠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가 무엇인가, 우리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얘기했었을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현 시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대는 어느 세대인가요? 아마 1995년 이전 분들을 X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1995년 이후 세대를 그 MZ세대인가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Z세대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995년부터 2001년까지를 Z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 세대는 알파 세대예요. 2010년 이후 세대, 그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보통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나누는 걸 누가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면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세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Z세대예요. 중고등학생들은 그 Z세대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Z세대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당장 원하는 대로 이 단어로 요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옛날 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갔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나중에 잘 모아서 나중에 쓰는, 이게 이제 우리 시대, 저희 세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요즘 세대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벌면 되고, 그러면 또 쓰면 되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 세대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현대가 더 중요한 거죠. 각종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자 네이버 켜봐. 네이버 켜서 네이버에서 확인하고 뭐 유튜브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거를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좋은 정보를 습득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도 습득해 나갈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제가 예수님이 계시는 건 모르지만 외계인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서치해서 보면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학습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그런 일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핸드폰 꺼내봐. 그래서 다 꺼내면 오늘 이 단어 한번 찾아봐. 그래서 애들 보고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필요 없이 핸드폰을 쓰지 말고 이왕이면은 좋은 정보를 얻는데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핸드폰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서 애들 핸드폰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네. 별 수 없어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거를 어떻게 쓰도록 유도해 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트렌드에 뒤처지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쫓아하지 않으면, 뭐 어떤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또래에서 내가 좀 나와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지금 문화가 만들어져 갔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41%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대요.
하루에 41%면 얼만큼 되는 걸까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보고 있거나 그렇게 쓰는 거죠. 얘기들도 요즘은 대화로 안 하잖아요. 뭐로 해요? 네, 카톡으로 하죠. 대화로 별로 하지 않아요. 카톡으로 얘기해.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다 하는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카톡을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게임도요. 옛날에는 저희 시대는 갤러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100원 들고 가면 한 4시간 쓰고 왔던 그러면 얼마만큼 제가 오락실을 다녔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게임할 때는 방에서 혼자 있는데 이어폰 딱 쓰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혼자 막 떠들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 다 만나서 게임을 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니는 것.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춤추는 걸 보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것. 그 노래도 예전에 노래를 듣는 것이 더 좋았다 그러면 지금 가서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요즘 가끔 가다가 뭐 경영하고 이러는 그 프로를 보면요, 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나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중요한 매개체가 뭐였냐면 노래방이었었어요. 노래방에서 서로 모여서 노래를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음정 맞추고 아니면 거기다 기교를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를 잘 못할 수 있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특징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희 세대가 살아갔던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사고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로 저 아이들이 살아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것이 힘들어져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은 내가 살아가는 또래의 어떤 문화들,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른들이 내 세대에 살아갔던 모습대로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세대라고 얘기한 성경에서 말한 이 세대가 무엇인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대, 제 세대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세대에서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중심이겠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라고 보통 알려졌냐면 고린도에서 적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어느 정도 합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를 얘기했던 거죠. 문화, 요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세대라고 얘기하면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에서 이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로마서 1장 같이 찾아보실까요? 저희가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저희 2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지금 보고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얘기하죠. 다 무엇을 얘기하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문화를 얘기한다라고 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그 특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거를 이 세대라고 얘기해서 제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적이고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선 이것이 조금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자체는 인간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문화를 만들고 있냐면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자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DBC를 갔다 온 친구들 있죠. DBC에서 아이들 찬양하고 이러는 거 봤잖아요. 팀별로 나와서 율동하는 것도 봤죠. 옛날에 그런 율동했으면 우리가 출교당할 수 있는 상황들. 뭐 이번 그 생산 캠프에서도 그 아이들 워십반인데 중이 있고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은 일반적인 애들이어서 상을 봤더니 이건 제가 TV에서 보는 아이들이에요. 춤추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배웠던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때 그랬었으면 출교였었어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행위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노래 아니면 그냥 춤, 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하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행해 나가고 있는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우리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 학생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문화는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뒤에서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절반이 욕이에요. 근데 자기네끼리 너무나 즐거워요. 난 걔네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앉아있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뒤돌아서 한 번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근데 자기네끼리 욕을 하는데 그 욕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서로 즐거워해요. 욕이라는 게 사실 그냥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상당히 저질적이고 때로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라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TV를 보는 게 잘못이야, 뭐를 하는 게 잘못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달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또 둘로 나눠져 보이는 거죠. 한쪽에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아이들, 한쪽에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지만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문화적인 것이 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여기에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악의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저희 세대가 살아갔을 때의 모습처럼 TV는 무조건 보면 안 돼, 영화는 무조건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악을 행하느냐, 어떠한 선을 행하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교회 와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왔으니까 나는 선한 행위를 했나요? 우리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할 때, 선을 베풀 때, 그때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찬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행위를 드러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곧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말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라는 표현이 되니까 사람은요 이 단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크신 분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지 제 안에 그 크신 분이 작은 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지 속에서. 사람의 인지라는 건 무섭습니다. 어떤 단어를 내가 어떻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요만큼은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올 때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우리 자매가 운전을 안 해요. 여기까지 오면 조금 해주면 좋잖아요. 김정만 형제님하고 지난주에 같이 있었었는데 김정만 형제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자매님과 같이 다니셔요. 왜요? 네, 형제님은 운전하기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자매님 운전수로 쫓아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을 되게 형제님을 부러워했었었는데 저희 자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 운전을 안 해도요. 제가 운전을 하니까 그 봉고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속 들어와 있으니까. 그 차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딴짓을 하던 누워서 자던 뭐를 하던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따라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접했대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본인 따라하라고 얘기해놓고. 그게 영접이냐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따라했으니까. 너희가 네 입술로 주를 시인하며. 그러니까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어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가면 너무나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제가 지금은 안 믿고요. 1년 뒤에 믿을게요. 그래서 왜 1년만 좀 놀고요. 학생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하고 놀거나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는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건 조금 힘들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노는 건 좀 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요. 근데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의 삶으로 저희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갔던 삶들, 이 세대를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젠 변화된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가고 있어라.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움의 나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셨었어요. 물론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 자매가 가끔 아이들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악과 없었으면 굳이 우리가 힘들고 굳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어가지고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 선악과가 없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동산에서 살았다고 하면 일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하나 따먹고 하루 살아가고 내일 뭐 바나나 하나 먹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의지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움과 은혜의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끔 TV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집에다 가다 놓고 난 너 사랑해 맨날 얘기하는 그런 그 가학적인 모습들을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붙잡아 놓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의지, 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진 걸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그 지식으로 해서 내 감정이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감정이 의지로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힘들대요. 어떠셔요? 우리 학생들 주님을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힘들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야 이제 넌 힘들게 살아가야 돼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사람의 인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가 이 세대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행하고 나가고 있는 악이, 불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지 이것이 배제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술도 없이 넌 인생을 어떻게 사냐, 너는 술 먹고 무슨 인생을 즐겁게 사냐,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거의 친구들을 못 만나거든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막년에 마지막에 이제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가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반갑다 막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자기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야 너 현성아 옛날에 네가 그랬었는데 응 그래 조금 있다 응 현성아 힘들어요. 지쳐요. 막 있다 보면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그것이 즐겁지만 저는 그것이 불편해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주님 얘기를 하고요. 그냥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저희 교회는 그 보드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드 게임 하면서 밤을 새고 그 어른들끼리 밤새는 거 아셔요? 보드 게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이렇게 지내도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하고 있으면서. 주님은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술을 마셔야지 즐거운 거고, 친구들하고 욕을 좀 해야지 즐거운 거고,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해야 되고, 어디 가서 춤을 춰야 되고. 춤을 추세요. 주님 안에서 춤을 추시면 되지. 노래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노래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실 수가 있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이신 거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고, 크리스찬들은 그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어가 물을 벅차고 올라갈 때 그 힘든 여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에서는 힘들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의 여정을 싸워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누가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제가 저희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이런 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실제적인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것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물 위에다 딱 대면 물이 저 위에서부터 마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명령해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내가 여호수아예요. 어떠시겠어요? 김광성 형제님이 이 앞에 물가가 있는데, 자, 성도님들 다 오세요. 여기 내가 발을 디디면 위에서부터 물이 멈출 겁니다. 형제님 이제 외치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말했는데 그게 안 멈춰봐요. 이게 멈춘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외쳤는데, 가뜩이나 그 전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 모세 다음 사람이 그 나라를 이끌 때 얼마나 중압감이 큰지 아셔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리더십, 그 후광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만큼의 리더십이 생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를 듣겠어요? 예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데, 모세는 어땠는데, 이 얘기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자, 물이 멈출 겁니다. 근데 안 멈춰요. 그럼 끝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가 인간을 보거나 이 세상의 문화를 보거나 자연의 이치를 생각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그는 의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이제 바로 가나안 백성하고 맞닿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못 움직여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전멸이에요. 그거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했다고 그러면 좀 나아요. 근데 건너가서 왜 굳이,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왜 굳이 건너가서 그걸 행하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걸 그냥 백성에게 얘기하고요, 백성들도 그것을 행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이게 일반적인 전투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냥 성 한 바퀴 돌고 나서 자 오늘 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죠, 그러고 나가서 쉬어요. 그 다음 날도 자 모여요, 우리 한 번 더 쉬자, 그러고 아 고생하셨어요, 쉬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본 가나안 사람들 뭐라고 쳐다봤겠어요? 드디어 쟤네들이 미쳤구나 뭐 이렇게.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주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발을 띄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했었을 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따라 그냥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만 발을 띄려고 노력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냥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긴가민가 해도 발을 띄는 게 중요해요. 예, 발을 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모습인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충분하게 지금의 문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 속에서 많은 것을 즐기고 알고 놀고 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학생들이 이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친구들과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를 이뤄가게 됐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데서 상처받았다가 이곳에 오니까 쉼이 되는 걸 알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아이들이 맨날 학교 가서 난 힘들어 죽겠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친구들 만나서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 맨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교회에서 따님만 하고,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대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만났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쉼의 삶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안식이 있으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가봐. 내가 지켜줄게. 그걸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셨을 때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이 네가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만 전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면전에다가 야 내가 네 얘기 듣는 것과 하나님 얘기 듣는 거 어느 게 나아?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 아니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될 확신들이 그런 겁니다. 이 세대를 범죄하지 않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의 마음이 됐었을 때, 학교의 생활, 그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기도해요? 학교 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셔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울 때 주님 이 관계를 좀 잘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요?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잘 안 보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근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하나도 공부 안 해놓고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오늘은 100점을 맞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었냐면 땅을 정복하는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는 매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하면 그 네 일이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의 공부도 하셔야죠. 그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본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공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공부가 그냥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고 그 이후에 뭐 좋은 직장을 가던 뭐를 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딸이 간호사예요. 이제 들어간 지 6개월 됐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때려쳐야지 이거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그냥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간호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 제 체질을 아니까 제 딸의 체질도 알죠. 근데 이 3교대를 이렇게 3, 4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거기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육체가 안 맞는 거죠. 리듬이 안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데 여전히 제가 그 일을 해도 힘들겠다 싶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그 일을 할 때까지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좀 기억하고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또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서 한 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나 봐요. 선생님 그래도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선생님 보면 감사가 돼요 라는 얘기를 환자들 중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섬긴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난 주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학교의 생활도 동일한 부분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죽기보다 싫은 거 없죠.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때려치리라 이런 이사버리는 못하잖아요. 학생들은 별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지만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일어날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은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요,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그것만 하고 있을 거래요. 어우, 생각하니까 막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살아도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무엇이 없어요? 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만 있고 거기는 주님을 높이는 것들만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건요. 예. 지금의 이 땅에서 주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 우리는 그런 명령을 갖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그 위에서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영광과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기도하면서 주님은 높으십니다,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분을 찬양한다, 영광을 올린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에 대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동일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 교회 오는 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욕을 하시나요? 진짜 화났어요. 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욕이 나오시나요? 그래, 남자들은요 운전할 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공차할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특히 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육두문자가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제해 나가는 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다혈질적인 거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창문을 열지 말자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창문을 안 열면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지 않는 거. 진짜 화나고 진짜 문제가 있어도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이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택해 나가는 것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물론 그분은 사회복음자예요. 사회복음자가 어떤 분이냐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책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하신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이 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뤄간다 그러면 우리의 학교 생활 속에서 조금의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도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니? 라는 걸 질문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매일마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잖아요.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크리스찬의 삶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의 삶이 되어져 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